저는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서 11장 29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약한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사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신 대전 대흥침례교회 안종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서 5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침례 서간이라고 해서 침례교회 교재들 그리고 많은 신앙 서적을 파는 그 책방이 있는데 그 책방에 가면 1층에는 책방이고 지하로 내려가면 휴게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월요일 쉴 때마다 그곳에 가서 책을 보시고 그 휴게실에서 쉬기도 하시는데 한 번은 시골에 놓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 침규실에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나면서 혹시 목사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하셔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녹차를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녹차는 어떻게 돼 있죠? 티벳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티벳에 들어있는 녹차를 가져와서 당신은 이제 그것에 뜨거운 물에 담아서 그것이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종이를 딱 티벳을 뜯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티벳을 쭉 찢어갖고는 거기에 들어있는 그 가루들 녹차 잎들을 그 뜨거운 물에 부트랍니다. 아마 그때 당시가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오래전에 티벳을 잘 모르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간 당황이 돼서 어떡할까 하다가 당신도 그 티벳을 찢어서 그것을 그 물에다 담아서 부어서 홀을 불어가면서 마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 맑으면 뭐가 없다고 그러죠? 고기가 없지. 예,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답니다. 고기가 좀 모여들고 꼬여 있으려면 물에 이것저것 이렇게 노폐물들이 있어서 먹을 것들이 있어야 고기들이 꼬여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고고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꼬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나의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한 것이 그게 엄청난 자랑이다 이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잘난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그들이 넘어지면 나도 애가 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서 그렇지 못하지만 옛날에는요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시 봅니다. 한국에 나와서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아무리 못나고 삐뚤어졌어도요 우러러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예전보다는 지구촌화되다 보니까 좀 다른데 요즘도 그렇대. 2000년 전 그때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권을 갖게 됐을까?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나는 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군인이 되어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들이 바짝
쫄아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교 중에 가장 뛰어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밑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 어디에 가도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떡죽 절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위치에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그리고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은 제자로서 어디 가도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는 그 모든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랑할 때 보통 무엇을 자랑합니까? 남보다 비교해서 나은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너보다 산수를 더 잘해.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어. 나는 너보다 키가 더 커.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고 더 많이 공부했어. 나는 어디까지 나왔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남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면 나 잘난 내 어깨에 힘주고 있고 나 똑똑하다고 똑똑한 것 자랑하고 나 잘난 것 자랑하면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안종만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 목사님과 목사님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이고 그거 뜯어서 넣어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참 쑥스럽겠습니까? 젊은 목사 앞에서 나이 든 목사님이 그것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뜯어서 같이 능으로 해서 그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약하면 자기도 약해져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장 해제를 당한 군인과 같았습니다. 군인이 무기도 다 빼앗기고 총포리도 다 빼앗겼다면 무엇을 자랑하겠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무엇인가를 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 각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들 스스로 결단하게 하고 스스로 일어서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즉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깊게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옆구리 쿡쿡 찔러도 그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까지 돌려내라. 너에게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보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니면 안 되는 의존적인 사람이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뜬구름없이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로 3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울이 처음 자기가 받은 그 박해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왜 여기서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마스쿠스에서 광주리에 담아 이렇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받은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집요하게 또 끈질기게 잡으려고 하고 고통을 주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그 유대교 스승이라는 사람들, 유대교 교사라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박해했던 그런 유대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유대의 선생들을 받아들인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일단 마음만 먹으면, 그 유대교 선생들이 일단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집요하게 교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 자신이 처음 고통을 받았던, 핍박을 받았던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마스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마스쿠스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왜 다메섹에 갔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주님을 만나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 끌려가서 다메섹에 도착한 뒤에
며칠을 그 상태로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안수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후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거기서 주님을 증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을 있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분명한 행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막이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가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실 메시아, 오실 그이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있으자 그가 3년 만에 다시 아라비아 사막에서 확신을 가지고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바울이 정립한 그 사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오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계획을 눈치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왔던 사람이 개종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냥 그러니 하는데, 머리 빡빡 깎고 가사 입고 목탁을 두드리던 스님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할 때와 그 스님이 전할 때 누구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를, 다른 종교를 믿던 저 스님이 예수님을 전하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더 잘 알아듣게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던 사람, 유대교회의 그 랍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구원자여 주님이시며 바로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들은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면, 그들은 자살 특공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을 영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유대교인들은 그는 원수입니다. 잡아 죽여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다마스쿠스의 총리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라고 외치며 순교해야 맞잖아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순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영웅스럽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교우들이 성벽에 있는 창을 통해서 바구니에다가 그를 집어넣고 밧줄로 달아내려서 그것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가 어떤 영웅이겠습니까? 영웅이라면 장렬하게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는 고작 교인들이 준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즉 여기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핍박받았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바구니에서 그 바구니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것도 밧줄을 타고 당당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 바구니에 내려왔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순교했더라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너희 교회에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유명해지면 주인이 그 종을 부리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유명해진 종을 자기의 종으로 쓰지 않는지 모릅니다. 종이 유명해졌다고 주인 무시하고 깔본다면 어떻게 그냥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종은 어때야 되느냐? 종은 종다워야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가 준비가 되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자신의 약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서 기회가 주어져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물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오랫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일하다가 자기 잘난 것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집어던지고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약한 부분이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오래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약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많은 것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 골골 80이다 뭐 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오래 사냐? 내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병원에서 혹시나 내 약한 곳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병원을 자주 다닌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건강을 과신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파도 아이고 이것쯤이야 상관없어 하다가 어느 순간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무슨 암 말기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약한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래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웅은 한 번 사용될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만약 그곳에 순교해버리고 말았다면
이렇게 많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 이렇게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으며 경찰서를 들락날락한 기억이 있습니까? 어느 집에 복음을 들고 갔다가 문전박대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예전에 우리 김용래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헬레 권사님이 그냥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고. 옛날에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문전박대 받았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문도 안 열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만 받아먹고 그냥 받아먹고 쏙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그렇게 문전박대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다녔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다가 심한 자들을 찾아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돈 써가면서 내 기름 넣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추억같이 있습니까? 그것이 추억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시간을 내어서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너무 시간이 많아서 오늘 하루는 뭐하고 살까? 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우리는 그 찌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우리는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좋은 것 있으면 복음 전하는 데 가지고 나가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줄여서 먹었습니다. 성미를 뜨는 것도 힘든 쌀통에서 성미를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먹을 요만큼의 쌀이 필요한데 그 쌀을 뜬 다음에 그 속에서 성미를 떴어요. 남아있는 쌀통에서 쌀을 터서 성미를 뜬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먹을 요만큼의 양에서 성미를 뜬 거예요. 우리가 좀 줄여 먹고 그것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또 다른 굶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내 가족이 먹을 양식에서 줄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적은 누구입니까? 세속주의나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적일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랜 시간을 일관성 있게 달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잠시 숨을 고르고라도 다시 뛰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유, 할 만큼 했어 하고 주저앉아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열심히 달려왔다 할지라도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빠르게 달려서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꼬린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기어서라도 들어가야만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천국의 상을 다 차지하는 동안 쓸데없는 것만 붙들고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천국의 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가을에 주님이 나에게 네가 얼마를 추수했느냐라고 나하고 계수하자고 할 때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